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옥중에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 내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을 좀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과 일터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닥칠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이제 뭔가 부흥하고 잘 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또 다른 유혹이 오고 또 다른 갈등이 오고 또 다른 아픔이 온다라는 거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입고 있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봤겠죠? 관찰했겠죠? 저 전신갑주?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예를 들면서 신앙인의 삶에도 영적 전쟁을 준비할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의 마침표를 딱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열려있는 책이죠. 왜냐? 에베소서 편지를 받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할 거니까 계속해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싸워야 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룰이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라고 한 말은 이제 마지막 중요한 당부를 하겠다라는 말이겠죠. 자,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랑 그 힘의 능력,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자, 주 안에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이게 어디서 싸워야 되냐면 주 안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영적 전쟁은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코칭 스태프가 되셔서 이 싸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 싸움이랑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한번 연상해 보죠. 권투 스포츠 중에 일단 사각 링이 있잖아요. 사각 링. 이 링 안에서만 싸워야 되죠. 뭐 프로 레슬링 같은 거는 뭐 밖으로 던지기도 하지만 박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이 권투는 뭐냐면 링 안에서 심판도 있죠. 그 코칭 스태프도 있죠. 그래서 권투는 뭐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먹만 사용해요. 글러브 끼고 주먹만 사용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도 말씀과 기도로 주먹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팔꿈치, 다리, 박치기 돼요, 안 돼요? 내 머리가 아무리 돌머리여도 박치기 안 돼요. 박치기 하면 안 돼요. 권투는 주먹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주먹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주먹은 말씀과 기도로, 그 힘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반칙을 사용해서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이기라고 우리를 자꾸 마귀가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무슨 주 안에서 싸워?
괜찮아, 아무도 안 봐. 그냥 욕 한번 해, 신나게.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하는데 후려쳐버려. 막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라고 마귀가 관계를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자기 마음대로 싸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을 상대하려면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그게 전신갑주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그의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그것이 전신갑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막 소리치고 혈기 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진 거예요. 그게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인 룰이 아니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래버렸으면 진 거란 말이죠. 아,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잘 보세요. 다윗은 영적인 룰이 분명히 있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이름이 능력이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세상이랑.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순종으로 싸울 때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자기 힘만 의지하고 아이 말씀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하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나갔다가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거예요. 네. 그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달려있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영적 전쟁은 어떤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인 룰이 있습니까? 그 룰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요. 보호 장비와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보호 장비, 그 다음에 공격 무기. 자, 요거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병사에 입은 그 군복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밑줄 치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런즉 서서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붙이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는데 여러분 허리띠는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가 이게 허술하면 어때요? 이게 거의 군복이나 이런 게 원피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군장이 딱 채워지면서 활동하기에 딱 알맞게 이게 자세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태도가. 근데 허리띠가 허술하면 어때요? 막 싸우다가 바지 흘러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 허리띠부터 딱 보면 야, 저 싸울 준비가 됐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허리띠 딱 풀어놓고 허리띠 풀어놓을 때는 대부분 막 돼지같이 먹을 때 막 그 허리띠 풀어놓고 그렇게 막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세가 흐트러진 거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맸다는 얘기는 아,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와라. 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여러분 호신경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 호심경, 이 심장을 보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는 관계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정리를 해놓으세요. 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은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신경이라는 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믿음으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주셔야 되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영적 싸움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든든히 내 뒤에 누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낮이었어요. 낮에.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예요. 아파트에서 처음 사는 거예요. 당첨이 돼가지고 주택 그게 부금에 어머니가 당첨이 돼서 그냥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저기 10m네 주공 아파트 103동 306호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어머니 아버지가 잠을 안 자고 둘이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저분들이 왜 우나 그랬는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막 거기가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 놀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놀이터를 생전 처음 봤어요. 맨날 흑석동에서 달마산에 올라갔다 내렸다 달마산이 놀이터였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는데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그냥 거기 가서 그네 맨날 타고 미끄러 맨날 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동생이 그네 타고 있는데요. 6학년 형들이 와가지고 그 그네를 뺏는 거예요. 그때 저는 눈치가 되게 빠르거든요. 제 눈치 되게 빠르게 생겼죠. 눈치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숨었어요. 근데 숨었는데 동생을 못 챙긴 거야. 동생이요. 얘는 고집이 세니까 이거 그네 어떻게 이거 차지한 건데 이거 안 뺏기려고 막 그냥 붙잡고 있는데 형들이 발로 차고 막 그러니까 동생이요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를 향해서 아빠!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그때 신앙이 별로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서 그냥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시는 거예요. 이놈은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그 있잖아 러시아 방언 있잖아요.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 형들이 그냥 꼼짝 못이 얼어버렸어.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죠? 숨어 있었어요. 그때도 왜냐면 큰일 나요. 나왔다가 형들한테 맞으니까. 그 아버지가 딱 나오니까 제가 싹 나왔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한술 더 떠요. 아버지가 딱 있으니까 아버지 손을 딱 잡더니 그 6학년 형들 발을 한 대씩 걷어차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발이 편해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또 16절에 보니까 밑줄 치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방패가 있어야 적의 무기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이에요.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 성령이 뭐예요? 별명이 뭐죠?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게 검이 되고 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전신갑주인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만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전신갑주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마귀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 그래서 전신갑주가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기도겠죠? 자,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기도라는 표현이 5번 나오잖아요. 마치 병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생명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시죠.
그때 마귀의 유혹을 뭐로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뭐로 마무리하시죠? 기도로 마무리하시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생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신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에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 연사 말씀 그냥 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말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아니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 기도 말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 중에 성도들에게 말씀 관련돼서 기도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말고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고 자기 인생의 사명 마지막 완수를 기도로 마무리하셨는데 도대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위해서 뭐도 필요하고 기도학교도 필요하고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뭐 어머니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그거 뺀 아니 프로그램이 좋은데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세상은 더 잘해요. 세상 프로그램이 더 좋아요. 재밌고.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시니어 축제를 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그거 빼고 하면 세상이랑 똑같아요. 뭐 짝짝꿍 까꿍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세상이랑 똑같지 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만 자꾸 얘기하네. 저 그 얘기 들으면요 전 칭찬으로 들려요. 저는 그게 칭찬으로 들린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까? 명품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갑자기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다가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전신갑주만 생각하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자, 여러분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여러분 지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 자기 자신부터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전신갑주라고 그랬죠. 전신갑주를 자기가 입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완수해야 되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는 단순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냥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그거 입고 뭐 하시려고요? 그거 입고 설거지하게요? 아니 그거 입고 뭐 하시려고요? 그거 입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시려고요? 아니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왜? 기도를 왜 해요? 왜? 생명 살리기 위해 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겠죠. 선교지겠죠. 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 그때 마귀의 공격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소방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소방서에 소방대원이 입는 옷이 있어요. 방화복. 아시죠? 그 방화복 입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 방화복이요. 장난 아니에요. 그 방화복만 산소통 빼고 방화복하고 헬멧 다 쓰는데 그 무게가 27kg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몸무게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방관이 소방 그 방화복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설거지 하려고? 아니 그냥 돌아다니려고 나 이런 패션으로 나 살아. 나 이거 소방복 멋있지? 하면서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입어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불난 곳에 들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방화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신갑주 왜 입어요? 나를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입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식품으로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그 이유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업과 관계 속에서 마귀 유혹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과 싸울 때 육체적인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무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전신갑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